누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장 1절로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리한저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복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은, 또 예수님이 대속 공로가 없으면은, 중생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나왔습니다.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오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기본 구원입니다. 이 터가 되는 은혜로 받은 이 구원 받은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보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보배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공과에 이번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구원은 건설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깨닫는 데서 우리 구원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기본 구원은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 주신 구원이고, 우리가 이룰 이 건설 구원은, 행위 성화 구원은, 이 상급 구원은 말씀을 잘 들어 말씀을 깨달은 데서 구원이 시작된다 그랬으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고, 또 하나 배운 것은 우리 몸의 등불이 뭐냐면 우리 눈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 눈을 가진 눈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참 우리가 참 애로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육신의 눈보다 더 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 놓으면은
육신의 눈은 뭐 잠시 사는 세상에서 뭐 소경으로 살기는 삽니다만은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 놓으면은 금생내세를 다 망치는 겁니다. 영혼을 망치 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심령이 밝아야 됩니다. 심령이 밝으려면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기본 구원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을 하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가고, 또 하나님, 예수님의 이 대속, 예수님의 이 대속이 어떤 대속인지 자꾸 생각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가고, 내 마음이 그 대속의 마음이 되어지고, 또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된 이 중생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을 입고 하늘나라 가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 누린다. 이렇게 우리가 그 받은 구원 보배를 자꾸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벌써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늘나라 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밤중 생활하면은, 밤중 생활한다는 것은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의 것이 탐나고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그렇게 아는 것이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에 이것도 좋지만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우리가 좋은 것이 많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마음으로 또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요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복도 주시고 마음의 눈도 밝아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가 예배 전에 먼저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섭섭해합니다. 귀한 것을 주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귀한 선물을 해주는데 아내가 그걸 함부로 취급해 보세요. 남편이 두 번 다시는 귀한 그런 선물을 해줄 마음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뭘 주겠습니까? 좀 서론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 좋겠고, 자, 말씀을 이어서, 자, 우리가 첫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위치, 구원의 도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아무리 잘 입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더라도 결과는 자기의 유익이 있댔습니까? 하주영이 없댔습니까? 유익이 없다. 유익 하나 없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순종한 그 말씀의 유익은 얼마나 큽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유익이 큽니까? 적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이 복이 크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큰 유익이 있다 하는 요거를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그물을 던지니까 어떤 역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8절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았더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한 마리도 안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했을 때는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주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심히 어려운 것이 많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한마디로는 기적과 이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몬이 참 순종이 억지 순종이라도 말씀대로 하니까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이런 나섭니까?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얼마나 참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대로 하면은 영육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영육이 금생 내세에 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로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복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방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신명기 28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복을 주신다. 들어와도 나가도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꾸어주지 않고 꾸지 않고 꾸어주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어야 기독교는 믿음의 도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소용없고 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복을 우리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돼야 복을 안 먹어요. 물질의 복도 받고 또 뭐 이 건강의 복도 받고 또 이 세상의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야 안 받아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자, 이 세상의 복을 받으려면 믿는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무슨 뭐 내가 성공을 하겠다, 출세를 하겠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그런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시몬은 예수님 따라 부자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시몬뿐이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다 세상에 잘 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말씀을 떠나서 되겠다 하는 이것이 옛사람의 미혹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악령의 미혹입니다. 이걸 우리가 탁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먼저 세상에서 축복받는 이 방법 우리 오늘 병주사님 생수를 보면서 내가 시범만 있으면 오방 가서 그걸 어묵을 파가지고 생수 사서 하겠다 기발한 생각이지만은 그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그래 하라면 또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요?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 복을 줘요 안 줘요? 이건 안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씀대로 하면은 고물을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에게 복이 와요 안 와요? 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자 이 말입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복이 옵니다.
복이 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말씀 살아왔지, 복이 무슨 복이 와? 복이 안 오던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면은, 자, 하나님 편에 잘못했을까요? 우리 편에 잘못했을까요? 이게 우리 편에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 따져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전적 믿음, 마음, 목숨, 힘, 뜻 다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든지, 또 두 번째는 뭐랬지요? 간절함이 없든지, 세 번째는 끝까지 하지 않았든지,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끓이끼는 게 있다든지, 그런 거는 두고 아무리 자기가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도 순종했는데 복이 안 왔다, 복이 없더라. 자,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복을 주신데 안 주시구나. 아이고, 뭐 말씀대로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그게 성령의 생각이요, 악령의 생각이요? 악령의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찾아봐야 돼요. 뭘 찾아봐야 돼요? 아니, 뭘 찾아봐야 돼요? 기도를 말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복을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내 복이 내게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제 말이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 하면은 복을 준다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복이 안 보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말입니까? 볼 때까지 기도하고. 이거는 기도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세요. 주님이 건물을 어디에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던지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말씀 순종한 거 아닙니까? 시몬처럼. 건물 던지시니까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이 왔잖아요. 복이 잡혔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했으면 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같이 하십니다. 자, 찾아봅시다. 왜 찾아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댔으니까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우리가 그걸 못 찾아서 그게 복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복을 찾아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은 그 시몬에게는 눈에 보이는 거, 직접적으로 그 당시 그걸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고기를 가지고 보여줬잖아요. 그 고기 많이 잡는 것이 시몬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복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이 실패했으니까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이 다양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다양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이 있어요? 없어요? 신령한 복이 없어요? 자,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져요. 구원의 복이 뭔 복인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 안성희 성도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는 천국 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자, 그거 하라면 해도 그 복이요, 복 아니요. 자,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택함의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되 신령한 복도 주고 눈에 보이는 복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자, 무슨 복이 와야 우리가 복이 왔다 그러겠습니까? 복을 받았다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복. 눈에 보이는 복이 뭡니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게 말씀드렸으면 이런 게 내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복 받았다. 우리 그런 생각이지.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소망하는 그런 복이,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쉽습니까? 그렇지요. 복을 안 받았다. 하나님 복을 안 주시네. 다음에 주시는가 보다. 그러하게 생각이 쉽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그물을 던지시니까 고기에 잡힌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 복을 이미 줬어요, 안 줘요? 거기에 해당하는 복을 줘요, 안 줘요?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모를 때,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자, 찾을 때 어떻게 찾아하면은, 찾을 때, 이 복은 눈에 보이는 복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복도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복이 많다. 신령한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복. 그러면 우리가 알고 보면, 깨달고 보면은 눈에 보이는 복이 참 좋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이 좋아요. 자, 우리의 몸이 앞으로, 우리 이 몸도, 이 건강한 몸도 참 좋지만은 앞으로 부활해가 신령한 몸이 좋아요? 이 몸이 좋아요? 어느 몸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은, 이 몸보다 신령한 몸이 참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것이다. 실상 그럴 때면 얼마나 참 좋아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복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복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우리가 이 수인지로 따지면은 어떤 게 제일 큰 복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이 돈보다 이 세상에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 할 때? 하나님 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을 주시면 사람이 이걸 잘 알아요? 몰라요? 심령이 얻으면 잘 몰라요 이거. 알겠습니까? 찾아보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은 내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복을 줘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이 복이 둘째 복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줘요 하나님이. 셋째 복이 뭐냐 하면은 행위온전입니다. 같이 합시다. 행위온전. 참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얼마나 참 온전치 못한 우리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에 실수도 많고 행위에 실수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위온전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좀 신령한 복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건강입니다. 건강. 병이 있으면 병이 낫게 해주시고 또 약한 것이지만 강하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말하는 물질의 복, 이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알고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제일 밑에 있는 것인데 복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이 그게 참 물질의 복이고 이 참 이 몸의 건강 있는 복인데 우리는 이 복이 제일 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면은 없다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이 안 보이면 뭐 해야 돼요? 찾아봐야 됩니다. 네 가지 면허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떤 면허로? 첫째 뭘 찾아봐요? 무슨 복? 그래 천리안 복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 형상을 닮아가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이 내 행위가 바뀌는 거. 사람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몸의 건강이나 물질의 축복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요거 네 가지 면허로 크게 말하면 네 가지 면허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기억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 복이 온다. 영육의 복이 온다. 요걸 우리가 꼭 붙듭시다. 요걸 안 믿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줘도 우리가 복 주신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한 계명이라도 한 영감의 순종이라도 내가 딱 순종했으면은 분명히 복은 자 하나님 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주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아빠 경주지사님 오늘 주일 한 주에 딱 지켰잖아요. 그리고 주일 지키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순종 안 했어요. 그러면은 복이 오늘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 근데 복이 왔는데 내가 뭐 집에 돌아가면은 뭐 이렇게 뭐 참 뭐 좋은 소식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참 몸이 아팠는데 몸이 그냥 감기가 팍 났고 뭐 그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내가 오늘 하나님 예배 드려가지고 참 은혜 받고 복 받았다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뭐 말씀 순종해도 복이 없네 그렇게 아니고 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주를 잘 지키시면 자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무슨 복? 첫째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또 무슨 복? 내가 누구의 행상을 담는 거? 하나님의 행상을 담는 그런 복이 또 내 행위가 온전해지는 복, 또 이 몸이나 물질이나 분명히 복은 있습니다. 복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신다. 안 보이면 찾아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우리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복을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 순종해가지고 자 그 해당하는 복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 만족해야 돼요. 한없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 이 세상에서도 복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복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물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을 살 것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복이 하나밖에요. 수없이 많겠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필요한 복이 이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자꾸 받아야 돼요. 한 번 받아 한 번 순종해가지고 내가 복 받다 그 복까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계속 순종입니다. 가자,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할 때마다
복이 쌓이지요. 뒷걸모와 태산에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 얼마 모으지 않으면 이게 표가 나요, 표가 안 나요? 안 났지만 계속 쌓아 모으면 그것이 태산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 참 구원의 이치를 알고 어떻게 하니 내가 다 순종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면은 복이 쌓여요, 안 쌓여요? 복이 쌓입니다. 자, 복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쌓이면은, 복이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남이 보고, 참 우리 박병주 지사님, 동기묘교 신앙생활 잘 하더만,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어떻게 해서 저를 복을 받았지? 도저히 복 받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병주 지사님이랑 저나 똑같습니다. 우리 다 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저렇게 복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나도 놀라고 누구 놀라요?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자, 시몬이 그물을 때려 고기를 잡으니까 자기도 놀라고 또 누가 놀지요? 동업자, 또 무리와 함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소문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놀랐다.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계속하면은 복이 쌓여서 모든 사람,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야, 저 어느 교회 누구는 참 저렇게 신앙생활, 순종생활 잘해가지고 저런 복을 받았다. 놀랄만큼, 자타가 놀랄만큼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순종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복이 있고 또 한 번 순종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복이 계속 순종하는 복이 쌓여요, 안 쌓여요? 복이 쌓이니까 자기는 더 확실해지고 남도 이렇게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복을 받았지? 저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뭐 아무간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는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남이 놀랄 것만큼 놀라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만큼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나도 놀라고 남이 놀라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말씀 순종, 한 말씀 한 영감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믿음을 한서 복 받은 것은 하늘나라 연결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복이 하늘나라 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뭐 한 주일은 지금 왜 매주일 지키? 절에는 1년에 한 번 가면 되는데 교회는 왜 매주일 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입니다. 같이 온전.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원이 우리 구원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되고 복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면은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온전한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게 뭐라고요? 계속 순종. 기억합시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운 거 어떻게 순종? 뭐한 순종? 계속 순종. 예.
이제 네 번째는 복 받고 나면 이제 네 번째 복 받고 나면은 조심해야 돼요. 복 받고 나면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의 복을 받으면은 뭐 하기 쉬워요? 하주요. 종년이 뭐 하기 쉬워요? 복을 받고 나면 뭐 하기 쉬워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축복해 놓으니까 아파트도 생기고 물질이 많이 생기면 그 사람 뭐 하기 쉬워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축복받으면 교만하기 쉬워요. 자, 교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은 얼마나 처음에는 겸손한지 몰랐습니다. 겸손했지만은 뒤에 가서 하나님의 이 순종해서 하나님 복을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가지고 멸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 받으면은 조심할 것이 무엇이다?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학생도 그렇고 모든 성도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요 대학만 가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참 섬기겠습니다. 요 대학 꼭 붙게 해주세요. 그래가 하나님 대학 붙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도 안 놉니다. 그걸 알고 우리 목사님 서울 가지 마라.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 가지 마라. 너는 그런 공부 실력이 있어도 신앙 실력이 없기 때문에 가지 마라. 가면 신앙 다 버린다. 안 간 사람도 있지만 간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신앙 실패는 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전부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후에 조심할 것이 무엇이다?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 우리가 이거는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해당 안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교만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려 두루 떨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사람, 겸손한, 복을 받을수록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 복 받은 것만큼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사람도 보면은 뭘 좀 알면은 더 안다고 이래 저래 된다 그래 할 게 아니고, 알아도 모르는 척, 알아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 물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좀 안다고 오만 그것을 다 해가지고 기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도 그런 건 인간 상대의 도덕입니다. 기본적인 도덕입니다. 이 믿는 성도가 참 말씀을 떠나서 기본적인 그런 도덕, 그런 것도 못 갖춘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장이라고. 예. 양보하는 것도 없고, 욕심은 더 부리지, 더 강팍하지, 자기 유익을 더 따지지, 이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믿지요. 예수를 안 믿으면 뭐라도 미우니까 더 안 믿겠습니까? 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덕이 얼마나, 믿음 위에 덕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겸손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복을 받을수록 또 실력이 자랄수록 자기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뭐 있어요? 모른 척하고 없는 척하고. 성경에는 자 부자가 되면 부자면 부자라 포함했습니까? 없는 척을 했습니까? 있는 사람은 없는 척을 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척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 겸손. 왜? 내가 실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자 누가 그래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 되기 때문에 내가 해서 부자 된 거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전체 복을 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지혜 줘서 내가 뭐 남도 조금 더 알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전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런 심정이 돼야 되지. 남보다 좀 많이 안답고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것이만 교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교만 조심하고, 더 힘쓸 것은 겸손에 힘써야 된다. 요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있습니다.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다섯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되니까, 이런 겸손을 가지니까, 내가 이런 사건을 만나가 보니까 내가 너무나 주님을 몰랐구나, 예수님을 몰랐구나, 예수님 말씀을 너무나 내가 무시했구나. 예수님이 참 진실한 분이고 참 내가 믿음할 분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이것이 인생으로서는 이게 참 복이다.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정반대로 이제 자기가 겸손해지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덜덜 떨고 있으니까 주님이 뭐랬습니까? 마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은 다 시몬의 심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전에는 나를 참 멀리하고 말씀도 반항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았습니다. 누구 속에 있는 거? 시몬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무슨 말을 했지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 성공하는 겁니다. 같이 사람 성공입니다. 사람 성공. 첫째 무슨 성공했지요? 아까는 세상 성공했잖아요. 물질 성공했잖아요. 물질 성공 하나님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무슨 성공 해주시는 겁니까? 사람 성공. 자, 이 시몬이 이제 사람 성공이 되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시몬이 베드로가 돼가지고 누구 제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성공했어요? 사람 성공 안 했어요? 자기가 성공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큰 성공이십니까? 자, 그럴 때 내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라니까, 이래서 우리 한번 딱 봅시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취하라 이라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일인데, 내가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이 고기를 팔아가지고 우리 가족이나 또 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좀 나눠주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것인데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 곡이 어떤 곡인데 얼마나 참 자기가 소원하는 소망했던 그 고기가 뭐 한 그릇 두 그릇이 아니고 잡힌 그 고기, 그 고기를 팔면은 참 많은 수입이 있을 것인데 그 수입을 내가 안 갖더라도 좀 나눠주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좀 나눠주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기뿐만 배도 비쌉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지요? 자, 11절 시작.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사람 성공, 이 참 우리가 사람 성공에 눈이 띄면은 이 세상 물질,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거 여러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예. 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시간이 없어서 다 정리를 못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네가 사람을 처하리라,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때에 이 시몬은 세상 거 믿음 두지 않고 두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단계적으로 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자, 다시 한번 하고 마칩시다. 단계적. 첫째는 무슨 단계? 첫째는 무슨 단계지요? 말씀 떠나 생활하는 것보다도 말씀 순종하는 한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크다 적다? 유익이 크다. 요 복을 받은 사람, 요 단계를 딱 넘고, 두 번째는 뭐지요? 이제 그걸 안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 생활을 하겠습니까? 낮 생활을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겠습니까? 진리와 영감대로 하겠습니까? 진리와 영감대로 합니다. 진리와 영감대로 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복이 쌓을 것이 없을 만큼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봅니다. 자기가 그걸 본다 이 말입니다. 자, 보고 또 봤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자, 좋은 것은 여러분 한번 뭐 하고 안 합니까? 좋은 것은 계속 그걸 하려고 합니까? 가치 있고 좋은 것은 계속 내가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맛을 봤으니까, 이 참 기적과 축복, 이 복을 맛을 봤으니까, 야, 내가 말씀대로 하면은 이 복을 하나님 주시니까 내가 계속 뭐 하겠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복이 이제 뭡니까? 순종한 것만큼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쌓이 되는 것입니다. 쌓였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야, 복 받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구나.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시키는 대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하면은 복이 순종한 것만큼 복이 온다 안 온다? 복이 온다. 이건 자기 확실히 경험 체험으로 확실히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 하니까 네 번째는 야, 그래 이제는 내가 이런 복도 좋지만은 참 이런 복도 내가 좋지만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내가 여지껏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하나님과 맞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불의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 이제는 다 청산하겠다. 또 소망도, 이 세상의 소망 가진 이것도 이제 내가 이제 여기에 내 소망 두지 않겠다. 이제는
주님에게 소망 두고 내가 이제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둬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이 복을 여기서 내가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복을 내가 이제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요 단계에 나아갑니다. 요 단계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의 것은 다 포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배설물 같이 보이는 겁니다. 왜 배가 가치가 없겠습니까? 왜 그 고기가 가치가 없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뀌니까 그런 것들이 가치를 보입니까? 가치를 안 보이는 겁니까? 가치를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주님이 순종하면 줘요 안 줘요? 주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면 다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염려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려두고 자 누굴 따라댔습니까? 주님만 따랐다. 이런 단계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4가지 5가지 배웠죠. 이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첫째 뭐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이룬 것보다도 말씀 한마디 순종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크다 작다? 유익이 크다. 무한히 크다. 자, 됐습니까?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뭐지요? 두 번째는 이 말씀대로 이제 해보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합니다. 현실의 시대에서 하나님 시킨 대로 신앙의 양심을 써서 진리와 연관대로 그렇게 합니다. 하다 보니까 자 자꾸 하니까 복은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기지가 축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복이 온다. 복이 오는 것을 자꾸 복이 오는 것을 자기가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는 나는 알고 남들까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려면 자꾸 순종해야 돼요. 그냥 순종을 했다 안 했다 그래야 돼요. 계속 순종을 합니다. 계속 순종을 하니까 복이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복이 쌓이는 겁니다. 복이 쌓이면 이제 자신은 완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식이 있어도 야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뭐 주시면 된다? 복 주시면 돼. 걱정하지 마. 공부를 못해 좀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시킨 대로 해봐.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신 대시니까 뭐 자식에 대해도 그렇고 자기에 대해서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해보니까 경험처럼 생기니까 계속 해보니까 그래가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뭡니까? 놀라게 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순종으로. 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돼요? 그럴수록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더 알자. 말씀의 실상을 더 알자. 내가 참 이제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담아가야 되고 내가 말씀을 더 알아가지고 좀 내가 주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대로 그런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의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의인 되어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땅의 소망이 무슨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까?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자, 주님은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말씀대로의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 5가지를 우리가 요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도록 그래 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